2021년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이어갑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경험되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부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주시고 또 메모지도 옆에 두셔서 기록할 것은 적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예배자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다 찾으셨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리학자인 연대 김민석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조사한 것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부지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더라 하는 것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75%는 굉장히 부지런했다 하는 통계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다 상식적으로도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도 조사를 해봤는데 실패한 사람들 중에 95%가 부지런한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흔히 통계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지런하면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덜 부지런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기 쉽지만, 그분이 어떤 조사된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실패한 사람은 오히려 95%가 부지런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악할 정도로 더 부지런했다. 실패 아니야지 하고 발악할 정도로 목숨 걸고 잠도 잘 못 자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더 부지런히 했는데도 실패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그런 속담도 소개를 하대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찍 일어난 새가 잡혀먹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제 또 새를 잡아먹는 또 그런 상위 포식자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덜 움직여서 더 활동 범위가 적으니까 눈에 덜 띄는데, 일찍 부지런히 해서 이제 벌레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잡혀먹는 경우도 많다. 이제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느 정도 통계가 정확하냐,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시된 많은 것의 이면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75%가 한다. 라는 한쪽 면만을 우리가 강조하면 그건 상당히 그렇겠지 하는데, 그 다른 역시 그 데칼코마니 이상의 많은 부분이 안 그런 것들도 많은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코로나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존의 우리의 가치관, 사고방식,
어떤 특히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한 변혁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용돌이 속에 지금 급속하게 이런 시대적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바뀌어가면서 의식의 틀이 굉장히 지금 재조립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도 하겠죠. 더 많은 것이 혼재된 이런 속에 큰 틀이 급속히 변화되는 것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또 갈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에게 던져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번 나훈아의 텔레비전에서 중계된 뭐라고 하나요? 리사이틀 같은 옛날 그런 것으로 아주 굉장한 시청률과 관심을 얻었고 테스 형의 노래가 특히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봅니다. 가사 앞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어쩌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이걸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 영상 이런 것들의 저작권법들이 굉장히 강화돼서 어떤 것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뭐 어떻게 뭘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만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상이라고 해도 그냥 다른 데 그 쉽게 보여주기가 참 어려운 또 그런 상황이네요. 세상이 왜 이래? 그건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그런 대변 아닐까요? 왜 이렇게 힘들지? 갈수록 힘들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말입니다. 우리 지방회 안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거의 이제 저보다 선배되는 분들은 뭐 저도 목회 벌써 한 35년째 되니까 뭐 한 40년 또는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는데 갈수록 목회가 힘들다. 나이 들어서 단지 힘 빠져서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에 맞추고 젊은 사람들의 또 그런 성향이라든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발맞춰 간다는 게 단지 방식만이 아니라 가치관, 메시지 많은 부분들에 이런 큰 변화 때문에 목회를 오래 했다고 더 쉬워지는 건 아니고 훨씬 갈수록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서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또 감수하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는 첫 출발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깨지기 쉬운 존재다.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존재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좀 더 창세기의 그 히브리어 원어적인 것으로 하면 우리가 진흙 같은 것을 잘 반죽을 해서 사람 모양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거기에서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가미되지 않은 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에서는 이 먼지의 이 모양을 물 들어가지도 않고 반죽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흙으로 사람의 먼지로 그냥 흙부스레기 그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훅 하고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다 어그러져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고 아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깨지기 쉽고 훅 날아가 버리기 쉽고 작은 보이지도 않은 그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균에 의해서 또는 어떤 접촉의 어떤 충격의 사고에 의해서 금방 만신창이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런 충격파를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물질적 요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껍데기 자체는 또 투박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 한때는 미모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70, 80, 90 되고 하면 수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하면 그러한 피부고 곱고 하던 것들이 그 젊었을 때 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또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이 원래는 그러한 존재 자체 성분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끝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존재로 살 수 있다. 거듭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질그릇의 존재, 떨어뜨리면 금방 팍 깨져버리는 그런 질그릇 같고 투박한 존재, 멋진 어디 특별한 예식에서 쓰임받는 아주 귀한 도자기도 아닌 그런 뚝배기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완전 대반전을 일으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같이 해주셨다. 신의 성품을 갖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나니, 보배를 간직한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말 보배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보배함이다, 보석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합 또는 보배함, 보석함, 겉에 함이 좀 시원찮다 해도 그 속에 있는 보석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자체는 아주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은 시원찮아도 그 안에 100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보배이신가? 정말 내 인생의 예수님은 보배인가? 지금 보배가 내 속에 담겨 있는가? 지금 담겨 있는 그 보배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피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심으로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닌 나와 혼연일체가 된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느냐, 어떤 것을 많이 가졌느냐,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와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관계성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고 뭘 가지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굉장히 부자다. 누가 뭘 대단하게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다. 주식을 해서 1억으로 100억을 만들었다. 대단한 거지만 와, 부러움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나도 해볼까 하는 전 충동적, 때로는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관계성,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하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두 사람이 부부였다. 그러면 공유가 돼서 하나인데 이혼해갖고 떨어져 버렸다. 서로가 남남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지듯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생명의 중요한 요체는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한 지체로서 연합된 것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연합체로서 각 사람의 개인적인 독불신앙, 자수성가식 신앙이 아닌 연합체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체가 아닌 유기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랑 관계를 맺게 됐는가?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아니 이미 죽은 존재인 나를 그분이 대신 온전히 피 흘리고 찢겨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놓을 거리가 눈꽃만큼도 없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남이 몰라서 그렇지 속을 다 뒤집어 보면, 또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뒤집어져 버릴 수 있고, 교양이라든가 많은 것이 조금 도움은 되지만 가면이 되기 쉽상인 그러한 존재가 우리인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처형이, 사형당하심이 완전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혁명적 사건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품어서 나를 안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트럭에 맞춰서 그분은 갈갈이 찢겨 죽고 나는 살아난 그런 존재와 같은 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보배는 어떤 보배인가,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시다. 전능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위로 뚫려 있다고도 하는데 위에도 지붕이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천장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파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자가격리된 상황과 같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들어서 누가 태클을 걸어서 그냥 생각지 않게 자빠져가지고 완전 인생이 나동그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배로우심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고 선명히 깨닫게 하고 확실히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떻게 질그릇인 내가 보배를 지닌 보석함이 되는가? 보배와 보석함,
그것은 별개와 같이 따로 뒹구는 것 같이 그 속에 그냥 보석이 두글두글 굴러다니는 것과 같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은 로마서 6장 말씀이 기억나시죠? 침례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미 합쳐져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물침례를 받은 것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는 예식이고 너희가 연합해서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서 일으킬 때 다시 물 밖으로 나오듯이 죽음을 뚫고 나오듯이 살아났다라는 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두 가지 예식이 무엇이죠?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 두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것을 꼭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배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꼭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지켜라.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것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상징적인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다. 만찬을 통해서 이것이 내 살덩어리다. 이것이 내 쏟아낸 피야. 그것을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전히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났다. 계속 이제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이젠 지속적으로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신분의 존재가 되었어. 라는 것을 좀 더 미래적인 과거와 현재 미래적인 것이 총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만찬과 침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또 영원한 삶을 또 천국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냥 니는 니고 너는 기독교인이고 앞으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잘 살고 앞으로 좋은 일하고 그런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매, 결과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내 몸이 내 영이 아니고 내 몸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영혼육에 가진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신 집이다. 성령을 담고 있는 보배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영은이 아니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에 계신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내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한 거 잘 돼야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 주시겠지만, 값으로 주님이 산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값 치르고 주님께 됐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너희 영으로 말고, 영으로는 당연히 하겠지만 몸으로, 돈 쓰고 시간 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몸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담고 내 영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몸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앞에 무슨 이야기 있는지 아시지요? 음행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몸으로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음행을 하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잘 외우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한 구절만 꼽으라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꼽고 싶습니다. 물론 뭐 하나만 이렇게 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복음과 그 이후의 삶을 농축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어버렸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좀 더 해야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것은 종교고, 그런 것은 뭐 신용내고, 자칫하면 쇼하고, 이익되면 하고, 입맛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이런 굉장히 인위적인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어버렸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짐으로, 깨달아짐으로, 맞아, 그러네, 내가 성령의 전이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성령님의 집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짐으로, 내 있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함으로 내가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데 하고 거기에 어우러지는, DNA가 바뀌었는데 그 DNA가 이제 맞게 풀어져서 거기에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 가운데 살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즉 어떻게 질그릇인 내가 보배함, 보석함이 돼서 사는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믿는다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나 너 믿어 하는 것이, 믿으니까 부부가 통장도 같이 쓰고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아까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요? 침례 연합함이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연합함이라는 용어로 썼고, 결국 그것은 믿는다는 말에 여러 그런 다양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경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이것은 경험되어야 할 일입니다.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뭘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만 있어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나의 온 몸으로요. 경험적으로요. 지식과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는 죄인이었던 나는 죽어버렸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방에 그게 다 배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차
입이 열리고 하나씩 배워가고 자꾸 묻잖아요.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뭐야? 계속 아주 꼬맹이들 막 1살, 2살, 3살 되면서 막 묻잖아요. 듣기 귀찮을 정도로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이건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테스 형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자꾸 물어봅니다. 성경에 자꾸 물어봅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봄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배워집니다. 조금 많이 했다고 막 금방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밥도 그냥 하루에 2끼, 3끼씩을 그냥 먹다 보면 성장판이 열려서 그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까지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옛날 임금들 한 6끼 먹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뭐 간식까지 이제 포함한 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임금이 2m, 3m가 되는 건 아닙니다. 끼니마다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한 식단으로 맛있게 잘 먹으면서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 시한폭탄 같은 중2, 그 시간에 중2병이라고까지 하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 신체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막 1년에 10cm, 15cm씩 막 자라기도 하잖아요.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 같은 것이다. 근육이 있지만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뭐 스쿼트라든가 뭔가를 지속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근육의 힘이 훨씬 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일에 맞닥뜨려서도 능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재능, 은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몇백 킬로그램을 들어올리는 역도 선수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보통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지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이것을 온몸으로 하나하나를 배워가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조급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아주 좋은 밑거름과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해도 보고 실수도 하고 잠 못 이루는 갈등도 겪고 계속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나에게 있는 이 기름기, 영적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고 내 몸에 필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지난번도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갑니다. 하도 영적으로 혼란한 타락한 시대인 아합 왕의 시대, 영적 최고의 어둠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합 왕의 시대, 그러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해서 등장한다고 말씀도 드렸죠. 그릿 시냇가로 도망을 칩니다.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끼니를 날랐다, 끼니를 때우게 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작은 까마귀가 얼마나 많은 분량을 물어다 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고 입에 풀칠하며 죽지 않고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메뉴는 뭘까?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줄까? 오늘은 조금 막 푸짐하게 한 소고기 3근을 갖다 줄까?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게 때로는 어떤 투박한, 때로는 어떤 거친 음식일 수도 있고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뭐 입에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맛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엘리야는 끼니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끼니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에 날마다 필요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끼니 때마다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 절망과 죽음의 시간을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명을 더욱 깨닫게 되고 다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그것을 이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하나하나 배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엄청나게 뷔페 가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를 하게 되고 배탈로 오히려 영양 섭취를 안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보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가지면 오히려 아는 체하고 허세 부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너희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믿음의 분량만큼이 아니다. 소화해낼 만큼, 소화 요소가 있는 만큼, 내 위가 감당할 만큼 해야지. 그냥 나는 공부 좋아하니까 무조건 많이 알아서 뭐 하면 맨날 가르치고 뭐 이건 이렇고 저렇고 판단자 노릇이나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씩 자기 먹을 만큼 소화할 만큼, 또 많이 먹으면 소화량이 훨씬 늘어나고 또 훨씬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점점 커지겠잖아요. 그렇게 점점 하나씩 배워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온 몸으로 체득해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많이 들어야 성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한 문장으로도 때로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령이 계신 것에 뭔 값을 하는 거지. 계신데 주님 성령이 계신데 날 지켜주신데 뭐 그러고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막막할 때, 우겨싸움을 당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대부분 중요한 원리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딱 맞게 주관적으로 나의 필요에 딱 맞게 때로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절절히 나아갈 때 그것이 내 것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밖으로 들리냐 어떠냐 뭐 방식이 어떠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 성경에서 찾아만 봐도 한 20가지 방식 이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간단합니다. 효연아, 내가 널 사랑해. 너의 수고를 내가 알지. 때로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마.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은 한 문장을 별로 잘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길게 뭘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두렵고 아프고 힘들 때, 아이가 4살, 5살짜리가 두려워서 막 울고 있을 때 저쪽에서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가 지금 시장 갔다 와서 이렇게 늦었고 몇 시에 차를 탔는데 어떻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어떠고 막 긴 얘기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딱 등장하면 엄마! 하고 그냥 아이는 안기는 것이고, 아이고 무서웠지,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 엄마도 너 걱정했어. 그냥 안고 엄마 한마디와 효인아 엄마 여기 있다,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별로 많은 이론이 아닙니다. 별로 많은 설명이 아닙니다. 주님과 맞닥뜨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거의 대부분은 내가 널 사랑하지, 알지? 거의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뭐 온갖 설교를 수십 년간 듣고 뭐 나도 다 주일학교 때 가르쳤는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들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몇 번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들이 있고 저는 그것들 다 기록해 놨습니다만 20년, 30년 전에 들은 또 80년 처음 꼭 21년 됐는데 그때 들은 것이랑요 아주 생생하게 오늘 들은 것처럼 저는 생생합니다. 근데 한 문장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거의 다가. 우리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해. 네 마음 내가 알지. 그래 얼마나 힘드니? 뻔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날 위해 자기 몸을 완전히 찢어 죽으면서 죽게 하시면서 살리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설명 안 해줘도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이종민 집사님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인용하시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가? 담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욱 깊고 길고 어떤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연인이 걸어가면 거리가 멀어도 오히려 데이트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것은 경험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마의 인생을 바꾼 고백, 짧은 고백 하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 하나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진짜 주인이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겨워도 보배이신 그분이 이 질그릇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내놓을 것도 없다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좀 알아주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네가 세상 살면서 조금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먹고 살기 좀 편하고 어떤 안정된 무엇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니? 나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니?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배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껍데기가 화로운데 속에 별거 없으면 너는 과대포장이야. 너는 공정거래법의 위반이야. 너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너를 추종하고 성공했다고 쟤 뭐 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과대포장이야. 사람들 속여. 네 속에 생명도 없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확 앞에 나가서 뭐 이야기하고 뭐라고 하는 거 웃기지 마. 혹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평가된다면, 내 자녀의 삶이 그렇게 평가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은 보배로 우리 속에 담겨져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음이 이것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평생 우리의 가슴 깊이 모시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